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해외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 또 비전이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저희가 기억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임사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준비되고 먼저 성별되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춘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내일 있을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병들고 병상에 누워있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술을 앞두고 또 병막 가운데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여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34장,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 3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함께 나눈 에스겔서 34장은 양을 돌보는 목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부에서는 길 잃은 양, 또 목자 잃은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라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은 그 안에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할 때,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되고 누굴 신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필립 켈러, 목자의 삶을 살았고 또 양을 치면서 목자의 그 경험을 했던 필립 켈러의 책, 양과 목자의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양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목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이 평안하기 위해서, 양이 평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양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 안에서 불화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에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양이 배불러야지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다 충족돼야지 양은 평안함을 느끼면서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이 4가지를 잘 살피면서 양의 그 4가지를, 이 4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이 두려움에서, 긴장해서, 그리고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해방될 때에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잘 돌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게 되고 목자를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양들은 목자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양들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때,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배고픔과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함 하나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해주신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앞뒤가 막혀있고 사방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신뢰함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들입니다. 그들은 문화도 다르고 또 말도 다르고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채워주지 않는 배고픔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러한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키면서 너희를 평안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평안케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를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화평의 언약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의 언약,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뜻은 평안과 화평과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안전하다, 온전하다, 완성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이 평화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이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나의 삶을 돌봐주시면서 나의 삶을 완성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샬롬,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선시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화평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완성되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케 돼야지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화평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내용이 25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짐승은 내가 다 없애고 빈들에서 내가 평안히 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빈들이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필요에 따라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며 나를 평안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를 제때에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복된 비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이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28절에서 적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받는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언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며 하나님의 귀한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 돌보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평안케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화평, 그 언약의 복, 화평의 언약의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평화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여기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준비하며 기도드리옵나니 주님, 놀란 주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